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이들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만사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요 더 좋아합니다. 흔히 형통이라면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 그런 의미의 형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험악한 것이죠. 항상 이런저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면 그 누구도 형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하기를 소원한다면 우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부터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조건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없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형통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세상의 통념으로 보면요 종살이하는 게 무슨 형통인가 하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설사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잘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고난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설사 고난 없이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 말할 때 이제는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 왕들이 등장하죠.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견되는 또 한 명의 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의 모습입니다. 먼저 다윗을 보면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상 29장 28절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나 역경이 하나도 없이 승리만 있었고 득이 영화만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생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고난이나 역경도 결국은 승리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형통을 취하기에 마지막 인조시의 아들 솔로몬에게 더 나아가 모든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기에 결국 승리로 인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기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생애를 묘사할 때에 그 기준으로 삼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아무개가 다윗의 길을 갔다, 혹은 아무개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다윗은 모든 왕들의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정반대에 있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정권의 야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실 리 만무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정권도 잡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주는 게 형통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경적 형통을 경험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흔히 다윗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해서 제2의 다윗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서 29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의 생애를 가리켜 뭐라고 묘사합니까?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이 함께 주셨는데 이 말은 고난과 역경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에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니까 결국은 승리하고 잘 됐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 한마디만 있지만 사실 언제 어디서 무엇 하든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늘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까? 그는 정직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빠듯하지만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했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깨뜨려 보는 분입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깨뜨려 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눈속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의인으로 인정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며 함께 해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겨우 구원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함께 해주시는 형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한다라는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 정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정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정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이른바 양다리 걸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사찰에 가서 소모한 기도도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른바 양날에 걸치는 신앙이죠. 비유하자면 두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소득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잠시 속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르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둔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처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기본인데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주상이나 목상은 우상의 신상들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던 노뱀을 우상시하고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노뱀을 만들어 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살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노뱀을 매달아갖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준다, 우리를 치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인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노뱀을 섬겼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차 뒤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차 앞에 백밀러에다 걸어놓고 다닙니다. 문밀러에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뱀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그러한 노뱀을 섬기니까는 얼마나 한심한 인생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이런 행위들은 영적인 간음인데 히스기야가 가차없이 그 모든 것들을 척결했습니다. 영적 간음은 육적 간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혼합 종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타협하는 사이비 평화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혼합 정도도 문제지만 세상에 추하고 악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혹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주인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두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아니,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농부가 하루는 기쁜 듯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암소가 송아지를 두 마리나 낳았어. 하나는 붉은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몰라. 우리 이 두 마리를 잘 길러서 그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내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농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흰 송아지와 붉은 송아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벌써부터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어. 두 마리 다 잘 길러서 때가 되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농부가 풀이 죽어서 시무룩하게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그만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아내가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소를 하나님께 바칠지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흰 송아지를 드리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그런데 오늘 흰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니 하나님의 소가 죽은 것이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만 죽어야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아직도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우리의 충성스러운 종이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재물은 우리의 폭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돈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섬길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정직입니다. 그럴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직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직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할 때 다가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꼭 붙들다,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바짝부터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떠나 마음대로 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뽕 잡는 게 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으로 많이들 하고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조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만 바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감사하게도 영적인 정직과 도덕적인 정직을 갖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된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섭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에도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전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모든 나라에서 볼 때 존귀한 사람들을 보인 거예요. 존경받는 인생. 아무리 출세해도요, 지저분한 인생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뭘 하든 형통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9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은 정직한 신앙이 없었기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의 원리는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사 고난이 와도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하든 정직한 신앙을 지키면요, 하나님도 언제 어디서 뭘 하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교지 순례를 다니면서 이튿날 점심 식사를 했던 식당이 있죠. 영상교회 권사님이 하는 식당이에요. 여러분들 가면서 간판에 봤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일날 영업하지 않는다 써 있어요. 거기는 관광지예요. 주일날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장사를 안 해요.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식당들 중에서도 그 식당이 가장 잘 되는 식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중문진에 그런 식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알고서 다 주일날 비켜서 와요. 토요일날 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날 와서 그 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날 장사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도 그렇게 주일날 장사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형통의 비결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바른 길입니다. 그 길로 정직히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승리케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진정한 형통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다른 것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덕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언제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